샬롬 12월 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세임과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의 본체 대신 메시아라는 주제로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7장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아멘. 잠언에서는 지혜를 계속해서 의인화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에 보면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 지식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냐 아니면 미련한 선택이냐라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지혜를 데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는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만드셨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실 때마다 그것을 그 지어진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때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하시고 날마다 즐거운 날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즐거움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것을 기뻐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 기쁨으로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던 때를 묘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사람들의 사랑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뭔가 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가 시작되신 그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서 놀라고 감탄합니다. 특별히 그 고향에서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지혜를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외에 서신서에도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결정의 선택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선택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사고 혹은 무언가 일을 내 결단을 내려서 뭔가 선택할 때에도 그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결정된 것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에 많은 지혜들이 필요하지만 그 지혜의 정점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혜의 정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지혜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능력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였습니다. 메시아의 지혜였습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 십자가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혜 속에는 오늘 본문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의 의로움과 공의로움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속에 모든 옳고 그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부귀와 영화가 따라온다는 것.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에 외제차도 참 많고, 어디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유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정말 유대인들의 부유함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부유함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화교들입니다. 중국인들이죠. 캐나다나 미국에 많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도 중국인들이 많이 그것들을 매입하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부귀와 중국인들의 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일반화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들의 철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국 출신들의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렇게 돈을 벌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중국인들의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명품과 그리고 사치품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그것은 가장 큰 전략이고 또 목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사치품을 소비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그들의 철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비즈니스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이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누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부귀와 영화는 결국 그들에게서는 나눔과 자선에서 온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흘려보내는 만큼 그들이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부유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정한 부귀와 영화는 나눔을 위한 부귀와 영화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 더 내려놓고 더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또 다른 나눔을 위한 것이 되죠. 결국 이것이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주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분 자체가 부귀와 영화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래서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실 때 그 동기가 살아날 수 있고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간절히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결정 내리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렇게 창세 전부터 함께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그분의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